나랑님들 안녕하세요. 그 구정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에 하도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연휴라고 이제 마냥 또 예, 이렇게 막 행복하고 충만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 들리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뭐, 예, 뭐 공동체적으로나 또 뭐 세계적으로나 저희가 참 예, 책임질 것도 많고 참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에서 읽어서 그런지 뭐 아니면 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생겨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십자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서 또 그 마음이 편치 않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마침 이번 수요일부터죠. 아마 이게 올라가는 날이 그날일 것 같은데 제2의 수요일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순절 기간으로 또 이제 접어들고 그래서 맞춘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이제 하는 네 조금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배경적으로도 예, 저희가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가는 이유 중에 약간 좀 설명하기 글쎄 어렵다라기보다도 읽는 가운데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생각해보고 싶거나 더 묵상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 부분은 좀 건너뛰면서 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예, 계속 리피트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이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만큼은. 근데 저 끝까지 가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초반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 위주로 좀 하고 이래가면서 저도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저도 영적으로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스스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좀 용기도 얻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하기가 조금 약간 뭐 아슬아슬하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 그 마른 거 그 부분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읽어서 알고 있지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충만하게 차오르는 확신이 좀 있을 때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나의 답으로서 여러분하고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건너뛰고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오늘은 33절 여기를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쭉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가셨지만 거기 거하실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낮에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고 베다니가 가까우니까요. 또 밤에는 이제 베다니를 본거지로 해서 와서 주무시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그런 삶을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지금 진행을 하시는 중인데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맥락 없이 그냥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요. 되게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되게 점잖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사실 그 전날 하신 일 생각하면 막 다 엎으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 그 퇴거하셨다가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막 이렇게 거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도 여기저기 다른 데를 다니시는 게 아니라 계속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중심을 두고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죠. 그 전전날 가서 밤에 싹 한번 둘러보셨고, 그쵸? 전날 한번 들러 엎으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거니니 사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입장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할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쵸? 어제 한 전적도 있고. 그런 생각하면 저 어떤 면에서는 출입 금지 내지는 요 주의 인물 막 이래가면서 사실 좀 적대감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엔 최소한 그 묘사 자체는 그런 건 없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묻는 게 나옵니다. 그쵸? 여기서 권위, authority. 제가 authority에 대해서는 얘기를 있어서 기왕이면
이 authority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author, 즉 그 지어내는 자, 그쵸? 그 뭔가를 창조해내는 자 이런 뜻이 있고 이거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가 아우게레였잖아요. 아우게레, 아우게레. 근데 이게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는 힘이었어요. 즉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는 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권위와 권위잖아요. 이게 권위. 그러니까 권위와 권위주의는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게 권위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요. 바로 그 사람의 바로 그 힘,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행동이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성장을 위한 힘이 될 때는 그게 권위이지만, 그냥 어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막 누르고 억누르면 그가 자기가 마치 권위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도 그건 권위주의일 뿐이죠. 그리고 결코 성장하는 동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사실 앞에 권위에 주의가 붙더라도 앞에 권위란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 정의에 대한,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의에 대한 자기 모순? 그쵸? 예,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저 사람이 참 권위 있는 분이에요. 어느 어떤 부분에 권위자예요. 라는 얘기를 혹시 여러분 듣는다면 우쭐우쭐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게 두렵고 앞으로 더 많이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내가 누군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과연 가지고 있나, 힘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성실하게 물어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 사람들이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바로 이런 권위가 아니었겠죠. 이렇게 깊게 또 어원적으로 권위를 묵상했다면 이게 예수님의 이 모든 권위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막 하다못해 세례요한처럼요 막 그 어마어마한 양쪽 라인 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또 뭐 로마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권위란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설치냐 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되게 부드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수가 고단수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질문 답하기 곤란하셨다기보다는 내 답이 저들에게 어떤 빌미를 줄까를 파악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뭐랑 비교해 보면 되냐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마가복음 전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로 막 이제 막 비둘기 파는 사람도 의자 없고 막 이런 거 하실 때요. 거기 보면 11장 18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막 화를 내시고 난 뒤에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무리들이요 지금 왜냐면 거기에 지금 진공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여러 사람들이 와 있는 건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행동이 그냥 단순한 난폭한 행동이 아니라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사실 전곡을 찔렀고 그걸 서민들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러네 맞아.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장사 아치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지? 하는 눈빛이니까 이걸 봤을 때 죽일 거를 꾀할 수밖에 꾀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를 들어 어찌 저렇게 성전에서
말하자면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을 당장 잡아가더라,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꾀를 내보는 거죠. 이제 도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제거해 볼까? 왜냐면 이 무리들이 다 이렇게 호흡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면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지금 이 뒷장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도요, 여기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상황에서 계속 무리들을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저 지금 나름대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권력이 있는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저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지? 라고 이제 모두가 귀를 쫑긋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 내가 대답해줄게. 여유있게 대답해줄게. 다만 이 대답을 너희가 먼저 해야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쵸? 이거 우리가 덫을 놓으려고 했는데, 예, 그 하나 받고, 그쵸? 예, 하나를 지금 덫을 더 깔렸는데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거야.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라고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요 장면이 지금 막 서로 막 의논하고 있는 요 장면이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사실 자기들이 마치 권위 있는 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누군가에게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는 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들도요, 그 안에서 그 어떤 이 성경 말씀이 충분히 자신들을 성장시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기회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힘을 더 얻을까 싶은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도 질문을 받았을 때요,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면 사실 전문가거든요. 권위자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분야에 있어서.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 이거는 당대에 굉장히 아주 핵심적이었던 종교적 사건이었고요. 그쵸? 왜냐면 모두가 다 거기 몰려가가지고 요단강 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를 정말 선지자로 여겼던 그랬던 사건이었는데, 그 요한이 종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모했다는 것이 성서에 명백히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눈밖에 나서, 그쵸? 그래서 안타깝게 정치적인 죽음을 죽었던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들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다 정말 세례 요한을 따랐고, 또 세례 요한은 출신적으로 봐도, 그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제사장 가문에서 올곧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많이 따랐었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안에서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문가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깊이와 영성과 또 신앙 양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신앙 고백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런 분이지,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언어는 자신들의 위치, 자신들의 권력의 위치, 그쵸? 권력 기반을 다지는 그런 말들만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의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난감한 질문인 거죠. 그쵸? 왜냐면 백성들 그러니까 저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왜 생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 하는 데서 저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자리겠죠? 백성들로부터 오는 신임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이 무섭다 보니까 본인들이 무슨 내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그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마 이 부분을 간파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비록 종교적으로는 전문가라고 하고 소위 종교적으로는 권위자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뽐내고 막 굉장히 성스러운 옷을 입고 막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 앞에 나와 자신들의 어떤 죄를 사해달라고 어쨌든 부탁하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 심중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와 타인들을, 이웃을 성장시키는 그 힘을 갖는 사람들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덫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약간 왜 너무 썰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반사 이거죠. 그 말하자면 받고 반사.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했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이미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3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예수님이 참 짓궂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정을 지나고 왔더니 이게 해롱해롱 하나 봐요. 좀 이렇게 말하자면 너도 얘기 안 해? 그럼 나도 얘기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코믹하게 풀어가시는 분도 들었고, 또 약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미라클 메이커였나요? 그 왜 클레이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영화, 이렇게 만화 영화에 보면 이 장면에서도 나름 이제 약간 껄껄껄껄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안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좀 유쾌하게 지나가시는 것처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실 너희 안에 권위가 없어 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덫을 놓는 그들에게 다시 덫을 놓으면서 사실 빠져나가시는 영민함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었냐 하면요. 어쩌면 왜 예수님은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막 이들이 엄청나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마지막 기회라고 해야 될까, 생각할 기회. 왜냐면 이들이 지금 최선을 의논하고 있었잖아요.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야 돼?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래야 돼? 네, 막 이러고 있을 때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여기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는 힘, 즉 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고 싶은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제안하거나 질문할 때 사실은 한 가지 의도만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구나.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내 말에 모두 감동받고 또 내 말을 굉장히 그 말에 의해서 어떤 힘을 얻고 있는 걸 보면서 두려움에 너희들의 종교적 지위, 종교적 권위를 잃을까봐 그 두려움에 이렇게 너희가 나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아시고 계시면서도,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그러한 마음을 콕 찝어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시면서도 그거를 그저 그들을 이 무리들 앞에서 창피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소망, 정말 작은 소망을 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희망을 그렇게 푸셨더라고요. 어딘가에서 제가 서평 쓰느라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희망이라는 게 성긴, 그쵸? 되게 가능성이, 그러니까 촘촘하지 않은, 그런 소망.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성긴 그러니까 가능성이,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의 그 의미가 막 가능성이 막, 왜 물반 고기 반처럼요. 막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렇게 내가 가진 이 소원이 그냥 막 다 잡히는 그런 게 아니라, 희망이란 말은 정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의미한다고 풀어주신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거니시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율법주의적인 어떤 이런 행동 방식, 어떤 종교적 행위의 마지막 센터잖아요. 집결지. 또 거기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몽땅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의도까지 다 알면서도 어쩌면
이들에게도 정말 성긴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얼마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 한번 세컨드 찬스, 막 third 찬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한번 생각해 보렴. 너희들 세례 요한이 결국은 너희들이 어떤 시기 질투와 멸시 속에서 그들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지켜주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가 그렇게 아주 진짜 비명 행사를 했잖아. 근데 바로 그 사람, 그렇게 슬프게 갔지만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종교적 행위들 세례가 누구로부터 왔냐? 그러니까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너희는 뭐라고 인정하느냐? 라는 질문은 어쩌면 이 어떤 과거에 대한 회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힘으로 너희가 사실은 입 밖으로 내지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바로 그분을,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세례 요한을 성장시켰던 바로 그분의 그 힘으로 나도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단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애둘러서 표현해 주시고 사실은 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얇게 읽으면, 그쵸, 얇게 읽으면 그래? 너 대답 못해? 그럼 나도 대답 못해.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처럼 해서 마치 굉장히 공공한 상황, 약간 뭔가 좀 위험한 상황을 이렇게 잘 피해가는 어떤 대화의 기술처럼 읽힐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내면에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까지 마지막 희망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성장하렴, 하나님 안에서 이걸 깨닫고 난다면 너희들이 나를 적대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이 부분을 사실은 아주 정말 요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전히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정으로도 한번 또 24년 다시 시작하고 또 구정으로도 다시 시작을 합니다만 새로운 각오, 작심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스스로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데 동력이 되는 힘을 가지는 그래서 정말 권위를 가지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